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해 주시사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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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예수님보다 크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주여 이름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생명과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들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며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로 더 나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세상과 구별된 복된 곳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래서 하나님 영육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기근과 또 홍수와 또 전쟁과 분쟁과 하나님 온 지구촌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하나님 귀에 우리의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삼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 속에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윤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하시마 우리 통해 펴주신 은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직하지 못했던 생각과 행동, 사랑하지 못했던 말과 마음, 기도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우리 안에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화냄과 분노함이라는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각 가정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이 폭염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신 길에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 가운데 가장 작은 일부터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임하며 잠잠히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전하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평화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날씨가 정말로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영육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7월, 벌써 8월이죠. 7월 한 달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물질을 나누고 또 재능과 시간을 바쳐서 누군가를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끝나면 그 사랑은 아직도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비로소 이 복음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반응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최종적인 그 사역의 단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해를 입힌 자,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라도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향한 진정한 긍휼은 여러분 나에게만 잘해주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오해하고 때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유까지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참으라는 것이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훈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렇게 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1세기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수를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의 치열한 어떤 생존 원리 속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마치 당시에는 신처럼 섬겼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 이유로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 양쪽에서 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불온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 억울한 누명과 핍박 속에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마 복수심에 불이 탔을 것입니다. 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겠다. 우리도 저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자, 이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칼을 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그럼 도망을 치라 이렇게까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 그 한복판에서 그 악의 통치를 깨부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세 구절을 통해서 당시의 박해 속에서 있었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뒤엎었던 그 강력한 복음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복음의 원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단계가 19절 바로 나를 공격하는 악 앞에서 분노의 주먹을 펴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믿음의 내어 맡김,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영적 방어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는 20절부터 21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원수를 대접하고 선으로 악을 깨부수는 정복해버리는 능동적인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원수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그 머리에 회개와 공의의 숯불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복하는 그 본능에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진짜 천국 백성다운 진짜 정체성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위대한 이 원리를 한 주에 끝내기는 어렵고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노, 어떤 손에 어떤 칼을 내려놓는 이것조차 우리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진짜 몸부림치면서 해야 될 일인데 아직도 이게 방어가 잘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원수를 먹이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능동적인 이 말씀까지 한 번에 여러분 쏟아 부어 놓으면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치열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강력한 이 복음의 원리를 하나씩 세밀하게 짚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첫 단추, 그게 바로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신뢰하는 이 영적인 방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배우고 이번 한 주 동안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어벽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단단히 세워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비로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동적인 영적 승리의 비결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치열하고 이 억울한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내어 맡김의 방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첫 번째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사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 속에 땀 흘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을 할 때, 그럴 때 밀려오는 어떤 자괴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직장의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때 진짜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억울함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열심히 봉사하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야, 저 사람만 잘났나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시선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막 주먹이 쥐어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치열하고 그 억울한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쥐고 보복하고 싶었던 그 성도들 향해 바울은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여러분 32장 35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언약의 노래, 그게 바로 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그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대적을 흩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세상의 그 거대한 박해 앞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친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강력한 언약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갚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내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억울함 또한 영원히 그 억울함이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보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요? 이 위기 속에 그들이 스스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애국의 대제국과 여러분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맞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어떤 칼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 넘겨드린 믿음의 내어 맡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과 싸웠습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로 단 하나거든요.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대적을 마주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승리의 원리도 바로 이 출애굽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원어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내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 공간이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외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외면하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버린 긍휼도 참된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그 죄의 값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의를 자신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손을 꽉 쥐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는 그 칼을 움켜쥐고 내 감정대로 핏대를 세우는 한 절대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또다시 여러분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떤 진짜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주먹이 쥐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시기 섞인 비방을 들을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꽉 쥐었던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더 이상 칼이 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칼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칼은 복수를 완성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꽉 쥐었던 손을 그 분노의 마음을 그 분노의 손을 다 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아름다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치 내 마음에 주먹이 쥐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먹을 꽉 쥐고 내가 해결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분노의 주먹을 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정확하게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죽기가 내가 있으면 아무라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인도라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여기에 모이니 사랑받는 지혜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시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리 아멘 어려운 이겨내 주님도 찬양하라 주님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느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맡기고 분노의 마음을 분노의 칼을 펴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에 점점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를 나면서 사랑하는 집사님과 또 하나님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저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릴 많은 성도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앞길 위에 저들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찾아와 부르는 저 숲속으로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